24편 말씀입니다. 시편 24편 1절부터 마지막 10절까지 있는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편 24편 말씀입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영광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아이들이 읽는 이야기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사탄이 자기 부하 종을 하나 불러서 한 마을에 보냈어요. 사탄이 어떤 임무를 그 종에게 줬냐 하면 저 마을에 내려가서 마을 사람들이 하나님이 안 계시다 혹은 하나님이 죽었다고 믿게 하라, 그렇게 설득하라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하라고 하는 임무를 주고 그 종을 한 마을에 보냈어요. 사탄의 임무를 받은 그 종이 그 마을에 갔어요. 그 마을에 가서 사람들과 그 사람들이 생활하는 모습을 하나하나 다 살펴봤는데 그 사탄의 종이 생각보다 빠르게 사탄에게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그 종에게 물었대요. 아니, 내가 맡긴 임무가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그렇게 빨리 임무를 완수하고 돌아왔냐? 그러면서 그 종에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그 종이 사탄에게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없는 것과 똑같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생활 자체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이 죽었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입술로는 고백하는 것 같은데 그 삶의 모습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그 모습이 가득했다 하는 그런 이야기이지요.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온전히 알고 믿을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이 나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고 그 고백대로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냐 하면 하나님은 온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다. 우리는 그렇게 믿어요. 우리는 또한 하나님에 대해서 믿기를 어떻게 믿냐 하면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 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다, 이렇게 믿습니다. 이 믿음은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을 가질 때 우리의 삶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다. 온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 되시는, 영광의 왕이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내가 진실로 믿는다면
우리의 인생 자체가 완전히 변화되고 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의 삶이 달라지지 않고 우리의 인생의 길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한번 물어야 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이 세상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임을 참되게 고백하고 살아가느냐? 나의 참된 왕이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고 고백하며 살아가느냐 하는 것을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한다는 겁니다. 이 시편 24편 말씀은 하나님의 왕 되심을 노래하는 그러한 시편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도 그런 말씀을 잠깐 드렸어요. 시편 가운데 왕의 시편, 제왕 시편이 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왕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왕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굳건히 서고 나라를 잘 통치하기를 기도하고 기원하는 그러한 시편이 있다 그랬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편에는 또 어떤 시편이 있냐면 여호와 제왕 시편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간 누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심을 고백하고 선포하는 그러한 시편이 있습니다. 이 시편 24편이 바로 여호와가 우리의 왕 되심을 고백하며 선포하는 그러한 시편입니다. 다윗은 이 시편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노래하지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이 천지 만물을 다스리는 왕이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는 것을 그런 노래합니다. 이 세상을 누가 만드셨냐?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누가 이끌고 질서 가운데 조화롭게 운행되도록 하시느냐? 역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따라서 이 세상 천지 만물,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는 고백을 합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이 세상 만물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자, 모든 생물도 역시 하나님의 것이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이러한 고백만 한 사람이 아니라 이 고백대로 살아갔던 사람이 다윗임을 우리는 잘 알지요. 다윗은 사실은 왕이 되기를 간절하게 애쓰고 원했던 사람도 아니었어요. 사실은 그는 부귀 영화를 꿈꾸고 기대했던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린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셔서 그를 택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위기 가운데 있을 때 그 다윗을 통해서 블레셋의 골리앗을 무찌르게 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자가 되는 은혜도 그에게 허락해 주셨지요. 사울 왕의 시기 질투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셔서 그의 생명을 안전하게 유지시켜 주셨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그를 매일매일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사울 왕이 죽은 다음에 그는 결국 통일 왕국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드리기 위해서 성전을 지을 모든 준비를 다 갖추게 됩니다. 자기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그 하나님이 어떻게 자신과 함께 하셨는지를 그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많은 것을 바치며 준비했던 그런 모습을 보여줘요. 그가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느냐? 그의 삶의 이러한 믿음의 모습과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섬김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지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지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 세상의 왕도 하나님이시고 내 삶의 왕도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그는 분명히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었다 하는 겁니다.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영혼도 내 몸도 내 삶도 나의 미래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으셨음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여러분을 지으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 되심을 여러분의 삶에서 친히 고백하며 경험하며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왜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느냐, 2절 말씀에서 그 이유를 설명해요.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우리의 번역에는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접속사가 나오지 않았는데, 원래 히브리어에 보면 1절을 설명하는 이유를 2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그 터를 세우셨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것에 기초를 세우시고 건설하시고 그것을 적합하도록 그렇게 이끄셨기 때문이다. 이 세상의 기초를 놓으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삶의 터를 세우시는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다. 내 생명의 터전을 세워가시는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 온 세상 만물의 터를 세우시고 다스리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 그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시고 그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 되시고 세상의 왕이 되시는 것이 당연하다 하는 그런 고백이지요. 자, 이렇게 하나님이 온 세상 만물의 주인이 되시고 왕이 되심을 고백하며 선포한 다음에 3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에서는 이런 내용을 이야기하여, 그러면 누가 하나님을 만나고 누가 하나님 앞에 설 것이냐 하는 것을 말하고 노래해요.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께 예배할 자가 누구냐? 사실 사람들은 이 시편 24편 말씀이 지어진 배경을 이렇게 설명을 해요. 다윗이 이제 왕이 된 다음에 그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를 점령을 해요. 그 다음에 그 도시를 다윗성이라고 이름을 붙인 다음에 그 다윗성 예루살렘을 그 이스라엘의 중심지로 만들어 가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그가 했던 아주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법궤를 그곳으로 옮겨오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터전이 됨을 선포하는 아주 중요한 일이었어요. 그 일을 위해서 다윗이 얼마나 많이 애썼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지요. 그리고 마침내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예루살렘 성에 들어올 때 다윗이 너무나 기뻤지요. 그래서 그가 못으로 만든 에봇 옷만 입고 나가서 춤을 추잖아요. 그 모습이 너무나 사람들 눈에 비정상적으로 보였던 거, 해괴해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아내였던 미갈이 그를 비난하고 흉보는 모습까지도 등장할 만큼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오는 것이 너무나 기뻤어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것이 그에게 너무나 행복했던 거예요.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시고 살아간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그는 너무나 기뻤던 거지요. 그렇게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참되게 나아가고 예배할 수 있는 자가 누구냐? 여기 말씀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죠.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질문을 한 다음에 그 질문에 대한 답을 4절부터 합니다. 곧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허탄한 데에 뜻을 두지 아니하고 거짓 맹세를 하지 않는 사람이다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 자신의 삶을 죄와 악으로부터 지켜나가는 사람, 자신을 거룩한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자로 지켜나가는 사람, 이러한 사람이 그 하나님의 산에 오르고 거룩한 것에 임해서 그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는 은혜를 입게 된다 하는 거지요. 손이 깨끗해야 된다. 손이 죄악에 물들질 않아요. 욕심에 이끌려서 죄악을 행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뿐만 아니라 그 마음이 정결해요. 마음이 청결한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볼 것이라 주님이 말씀했는데, 그런 청결한 마음, 깨끗한 마음, 그 마음을 간직합니다. 성경에서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가 복이 있다 하는 말씀을 하면서 그들은 눈물 골짜기를 지나도 샘물이 솟아나서 마실 것이고 가을에도 비가 나서 가을비도 샘물을 가득 채울 것이고 하나님께 힘을 얻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결국 하나님 앞에 설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 나와요.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오시는 길이 있어요. 그 마음이 청결한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잖아요. 또한 말씀하지요. 뜻을 허탄한 데 두질 않아요. 세상의 죄악이라든지 아니면 세상의 물질이라든지 세상의 명예, 쾌락에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그러한 것에 내 뜻을 두지 않아요. 내 마음이 주님을 향한 마음으로 가득 차 있어요. 또한 말합니다. 그가 거짓 맹세를 하지 않는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입술로 범죄하는 그러한 삶을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의 행위에서 자신을 이렇게 지켜가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께 복을 받고 은혜를 입는다라는 것을 5절에서 아주 분명히 선포하지요.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의 의를 얻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필요한 것을 채우시는 복을 얻어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지는 그의 영의 다시 회복되는 하나님의 의를 그가 얻게 돼요. 육적으로나 영적으로 하나님의 복으로 채워지는 그러한 것이 이러한 사람들에게 임한다 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 앞에 나아가길 원하는 사람이냐? 그 사람들은 이 세상의 창조주 주인 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사람, 그 하나님 왕 되신 그 하나님의 얼굴,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구하는 이러한 사람,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 하는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바로 여러분이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여기 6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 창조주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족속이 되는 사람, 나의 왕이 되시고 능력의 왕이 되시는 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 그래서 그분을 경험하고 그분의 다스림과 인도하신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 바로 여러분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시고 왕이 되셔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이렇게 말한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오고 하나님을 온전히 영접하는 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당부하고 선포합니다. 7절부터 있는 말씀이에요.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문들이 열리고 들리라는 거예요. 왜? 영광의 왕이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9절에서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오신다. 하나님 참된 왕이 우리에게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왕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8절 10절입니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 전쟁에 능한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시다. 우리에게 임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게 될 때 우리에게 임하시는 하나님, 그분은 어떤 분이냐? 영광의 왕이 되시는 분인데 강하고 능하신 분이고 전쟁을 이기고 승리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고 온 만군을 다 지배하고 다스리시는 그러한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러한 분이에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를 지으시고 세상을 지으셨음을 믿어요. 그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고 이끄심을 믿어요.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그래서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된다 하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며 살아가잖아요. 어느 아이가 어느 신앙을 잘 지도하는 분에게 엄마와 함께 갔어요. 그 아이가 기특했는지 그 어르신이 그 아이에게 물어요. 내가 하는 질문에 네가 대답을 잘하면 내가 너에게 용돈을 줄게. 그렇게 얘기를 해요. 얼마를 줄게, 뭐 10,000원을 줄게, 뭐 이 얘기했겠죠. 그래서 아이에게 질문을 해요. 얘야,
하나님이 어디 계시니? 네가 하나님이 어디 계신다고 나에게 가르쳐주면 내가 너에게 용돈을 줄게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질문을 들은 아이가 자기에게 질문한 분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선생님이 제가 묻는 말에 대답을 해주시면 제가 2배의 돈을 드릴게요. 이러면서 질문을 했대요. 그 어른이 그 아이에게 질문한 것은 하나님이 어디 계시니? 이런 질문을 했는데 그 아이는 그 어른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안 계신지 가르쳐 주시면 제가 2배의 금액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다스리시고 온 천지 만물의 주인 되시고 다스리시는 분 아니세요. 그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자, 그 하나님을 찾는 자, 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그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는 자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정말 세상 만물을 지으시고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시기에 천지 만물 모든 생명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나의 영혼도 나의 마음도 나의 몸도 나의 삶도 나의 가정도 내가 소유한 모든 물질도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이 베푸시는 땅의 복도 얻게 되고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영적인 의로움의 복도 얻게 됨을 분명히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 만군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 영광의 왕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그 우리의 입술의 고백뿐만 아니라 삶의 고백을 통해서도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고백하며 맡기며 그분의 다스림과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인이 고백했던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고 고백하며 의지하는 하나님이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삶을 이끄시고 우리의 자녀 손들을 이끄시고 우리의 가정과 삶을 분명히 다스리고 이끄시는 참 왕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영광의 왕, 능력의 왕이 되시는 분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또 우리에게 힘과 능력과 참 지혜와 소망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참 기쁨과 평안과 행복을 온전히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살아가는 성도들, 저들의 모든 것을 주께 맡깁니다. 특별히 연로하신 분들, 병약한 분들, 병중에 있는 분들, 어려운 가운데 있는 영혼들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과 사랑의 역사가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시고 주님의 선하심을 나타내 주시고 주의 인자하심 가운데 저들을 품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시며 오늘도 참 사랑과 은혜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기도하며 우리의 믿음이 더 깊어지게 하시고 참 왕이 되시고 참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온전히 맡기는 참된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께 모든 걸 의탁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